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3장 33장입니다.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임을, 이렇게 귀한 것임을 하나님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고 듣고 믿고 따르게 역사하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어제 32장 31절부터 말씀을 살펴봤죠.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복된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까지는 하시겠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는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는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이제는 깨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24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깨트려졌다라는 거예요. 불과 40일이 지났습니다. 400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4000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40일 만에 서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무슨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은 나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들여보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나쁜 소식인지, 자기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소식인지를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슬퍼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참 나쁘고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인지를 이제서야 깨달아 알고 그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자신들에게 왜 나쁜 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비옥한 가나안 땅을 소유한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복되게 하시고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셔야 그 가나안 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냥 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냥 흙덩이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의 안전은 또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했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심히 슬퍼한 거예요. 심히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태도로 선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비옥한 가나안 땅을 소유했으니 그래도 복이지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12절에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까이함이 복이 아닙니다. 세상 지위, 권세, 명예를 가까이함, 그거 세상에서 70년, 80년밖에 사용 못하는 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과 천국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거기에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며 모든 좋은 것을 가진 불신자들이 부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그것들이 그의 죄를,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지 못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주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그냥 부귀 영화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지은 죄의 참담한 결과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우리의 상황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경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정치적, 경제적 바램을 이루었으니까 그 견딜만하다, 참을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수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2022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온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죠. 정치적, 경제적 바람이 더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뜻이 왜곡되고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정치적, 경제적 그러한 이념들이 실현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정치적, 경제적 그 바람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결국은 그래야 가장 복되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장 복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 경제적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뒤로 미루게 된다면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를 정말 죽이는 그러한 흉기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슬퍼하고 심히 슬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우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심히 슬퍼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